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 7절에 나와 있는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가 풍성하다.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은혜 앞에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넘어서 지극히 정말 더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으로 풍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을 만큼만 인정하고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또 경험한 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지극히 크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은혜의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고 개념으로만 넘어가 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실제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어느 정도까지 연합이 됐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과 함께 연합됐다.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활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승천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같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 이 부분까지 가야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실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어디까지 경험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은 평소에 만약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을 주셨다. 내 병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또 내가 뭔가 곤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존재 자체가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경험에 말씀을 자꾸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경험해오고 이 시대에 만연한 그런 사상과 흐름, 이런 거에 우리가 따라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미 내가 그런 존재인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요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다 주장해온 신학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신학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씩 해온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 이런 거는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데, 그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런 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떤 것은 공유하게 해주고 어떤 것은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식의 구분점은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편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내 모습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 중에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풍성한 거냐? 극한으로 풍성하다는 것이죠. 초월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살짝 따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들으십니까? 아,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이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느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했다느니, 삼층천에 올라가서 뭘 봤다느니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뭘 거기 갔다 온 분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 육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땅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이게 편재성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실제 존재가 바로 하늘에 있다. 그냥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하늘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안 해주시나, 나는 왜 그런 경험 없나, 이런 식으로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너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왜 그런 걸 부러워하냐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삼층천에서 계시해 준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은혜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편재성이라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공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브라질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북한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편재하다는 것이죠. 지역과 거리와 그런 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초월적 존재로 부름받았고 지금 현재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실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에 내가 바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앉아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황송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믿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있지만 동시에 기도할 때에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미 부름받았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가 오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병을 고치는 것,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학에 그게 겸손이라는 탈을 쓰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아버린 그런 신학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신학은 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유업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명목상 껍질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이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된 것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업의 풍성함,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현재적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현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다. 이게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천해서 앉아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내가 지금 받은 존재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뚫려 있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원통하고 억울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이라는 것.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깨닫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 자신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거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